5월 16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생긴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같이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심히 끊어진지라. 어제 본문에는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한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먼저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비와 이슬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말대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 때문에 결국은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참신은 시돈의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이제 그거였죠. 시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그의 아들의 병세가 심각해져서 이제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엘리야 때문에 큰 은혜와 복을 얻었지만 갑작스럽게 자신의 집에 생겨난 일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깨달은 것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비와 이슬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 얘기는 생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깨닫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자신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누가 참신인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확인하고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과 지금까지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해왔던 이 모든 것을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혹은 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바알을 섬긴 것뿐인데 내가 이제야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신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 우물가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때 대화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물을 뜨러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끊임없이 뭘 하게 되냐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책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탓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굉장한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 조금 안정되는 것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이 본문의 여인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자책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대가를 지금 왜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끝나는 겁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남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 아들마저 이제 떠나게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근데 오늘 보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다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게 그것이 재앙이 아니다. 이 여인에게 생겨난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제 본문이 누가 비와 이슬의 주인인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더 확장해서 누가 생명의 주인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뒤쪽에 가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지만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 17절과 18절을 통해서 한참 은혜를 받다가 자기에게 생긴 안 좋은 일 때문에 이 여인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엘리야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엘리야와 자기가 만났던 자기 탓을 하면서 지금 이것이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엘리야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돈과 사르밧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 관점을 갖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참 은혜 받고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자책도 막 하게 되고 우린 그것을 안 좋은 일로만 생각하고 재앙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 필요가 여기 있는 거죠. 내게 생기는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이다.
이 관점을 갖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과부가 엘리야에게 지금 뭘 하냐면 원망을 막 쏟아놓잖아요. 우리가 왜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었던 바알에게 내가 혹여나 이렇게 재앙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은혜를 주시다가 갑자기 이런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막 원망을 지금 과부가 누구에게 쏟아놓냐면 엘리야에게 쏟아놓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내용 그대로를 지금 엘리야는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사르밧 과부 스스로가 이 재앙, 그렇죠? 내 아들을 왜 죽게 했느냐, 그렇죠? 이 내용을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엘리야는 여호와께 하죠. 근데 이것이 원망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기도로 보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원망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이 내용을 사람에게 하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원망이 되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내용은 같다니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것은 우리의 눈에 어떻게 읽히냐면 그냥 원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내가 손쓸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 찾아가서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원망으로 끝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그 똑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신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들어 주신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의 순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가 되는 거죠. 이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21절에 보면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아이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몸이 차가워지고 있는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몸을 만져보니까 점점 더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살아날 확률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아이 위에 높여서 이렇게 아이의 체온을 높이려고 그냥 시도를 막 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이걸 해서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론이 뭔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번.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똑같은 내용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듣지 않으시고 원망으로 듣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원망했다. 너희가 모세를 원망했다. 그걸 기도로 듣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원망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쏟아놓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을 때 똑같은 원망이고 똑같은 불평이라도 그것을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사람에게 원망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급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대부분 쉽게 사람들 찾아가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줄여야 돼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그 원망의 내용, 그 불평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3번 펴서 이게 아이의 체온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뭐냐면 3번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한 게 3번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몇 번까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며칠까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몇 달까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간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들으시고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기간을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면 안 돼요. 지금 엘리야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이가 살아났어요.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 여인은 어제 본문에서 모두가 다 가뭄으로 모두가 다 기근으로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인은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이제는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엘리야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정리해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밥은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는 언제 나에게 드러나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흔들렸을 때. 이게 사르밧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리면 오히려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걸 건드리십니까? 하나님 요 문제만은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걸 건드리십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인이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밥은 먹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다. 이게 드러난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당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 와서 내게 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을 보니 비와 이슬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본문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르밧 과부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에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 것을 보고 엘리야의 입술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이 여인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고백했던 바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 허망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은 것은 아까 처음에 본문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앙과 같은 일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괜히 믿어서 이런 재앙을 얻은 것은 아닌가? 혹여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와 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의 한 단계 진보를 하게 되냐면 이 여인이 믿음의 한 단계 진보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 과연 하나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의 사건과 간증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다가 우리에게 생겨난 재앙과 같은 일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